생명 연장의 꿈을 꿉니다. 무병장수하기를 기대하며 영생을 목표로 끝없이 도전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인간의 수명과 영생에 대하여 함께 질문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인간은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오늘날에는 너무 비과학적으로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역사적 근거들이 인간의 홍수 이전의 수명을 증거합니다. 과학자들도 홍수 이전의 수명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처럼 우주에서부터 들어오는 인간에게 해로운 빛과 물질들이 막아졌고 파괴되지 않은 자연 환경이 산소율과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면 인간은 지금의 수명의 10배 이상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선의 잔여물이 얼음층이 되어 존재하는 현상들과 고고학적 발견으로 증거되는 홍수전 물층의 증거들이 창조시대의 환경을 연구해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과학자들에게 자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완전한 세상이 홍수로 파괴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두고 파괴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인간의 수명을 급감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본래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의 수명에 비하면 무척 긴 시간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았던 인간에게 1000년은 보잘것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생하고 있던 하늘 존재들에게도 죄의 심각성에 대한 파악과 적응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죄악을 참으시기에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악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죄의 파괴성에 비해 1000년은 너무 길었던 시간인 것이지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선언한 뒤 100년이나 10년을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오해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교묘한 죄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심판을 미루셨던 것처럼 죽음을 선택했으나 그들의 삶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이자 동시에 은혜를 담고 있는 주님의 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중에서도 태초의 지구에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층을 통해 태양과 우주의 해로운 기운을 피하도록 지키셨으며 오염되지 않은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는 땅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축복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인류의 죄는 오랜 축복의 기간에 비해 세상을 급속도로 파괴시켰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이 130세였으니 죄의 심각성은 이미 100년도 되기 전에 싹트기 시작했으며 살인으로 맺어진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얼룩진 인류에게 도리어 독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넘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심판과 교훈이 계속해서 주어졌으나 오랜 반복으로 도리어 양심은 무뎌져 갔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때마다 인간은 그것을 이유로 도리어 패악을 저지르며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빌미로 악독하고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허락된 뛰어난 지성으로 죄악을 연구했으며 더욱 악해져 풍성함을 이유로 약탈을 조장했고 건강함으로 방종을 유발했습니다. 강함은 교만을 불러왔고 명성은 파괴를 조장했지요. 이에 따라 세상의 파괴도 넉넉해진 시간만큼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악인들 스스로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는 병들어가는 지구를 바라보며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 중에도 여전히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채
죄의 대가를 즉각 청산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은혜의 시간을 재정비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1000년 동안 유지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던 태초의 환경도 사라졌지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수명을 줄인 것이 구원을 향한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1분 동안 숨을 참는 것이 5분 동안 숨을 참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루 동안 성실을 증명하는 것이 1년 동안 성실을 증명하기보다 쉽지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자세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처럼 익숙해진 죄를 피해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100년이라는 인생 동안 죄를 피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1000년 동안 그들의 품성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보다 죄로 빠져 영생을 잃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이 되는 셈인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급속도로 가인의 길을 걷고 반역의 탑을 지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질병을 조장하며 무덤을 팠습니다. 그 결과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삶으로 그들 스스로의 수명을 갉아먹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무병장수를 꿈꿉니다. 인간의 지성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며 그들은 스스로 도덕적일 수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 인간은 파괴를 일삼고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인간이 살기에 더욱 각박하고 힘들어졌습니다. 풍요를 흉내내지만 그들은 더욱 빈부격차를 느끼며 건강을 흉내내지만 더욱 골병들었습니다. 장수를 흉내내지만 무기력한 삶만 연장시켰으며 천국을 흉내내지만 세상은 점차 멸망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냥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근간인 이기심은 불행을 증식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불행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삶은 길면 길수록 불행이며 심지어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고 노아 홍수를 통해 수명을 줄이셨으며 인간이 질병과 사고를 유발하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현재의 불행한 연명 생활에도 하나님만의 답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여전히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여전히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성장시킬 가능성이 되며 생명의 연장을 통해 타인을 구원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생명의 연장이 도리어 인간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기처럼 지혜와 영광들이 삶을 망쳐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처럼 인간은 쉽게 자신이 가진 것에 도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온 우주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며 타인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의 영생의 기별을 위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간입니다. 지금의 수명에 감사합시다. 지금의 건강에 감사하고 지금의 재물에, 지금의 사회 환경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넘침이 되었으면 몰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주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바뀌어야 할 것은 충만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백발이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1000년보다도 가치 있는 1년이 될 것이며 바른 질문과 답을 내며 하나님을 향하는 1년보다 가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시어 천년 같은 한 시간을 보내시는 채널 Y 식구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